느헤미야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한 번도 안 읽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여건상 분위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 그런 일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있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요.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 짓는 것이고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보호와 여건, 그 정치 경제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년 전 성전을 이미 건축하고 나서도 그곳에 아직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갈 때 이 페르시아에서 손 흔들면서 잘 갔다 오시라고, 잘 가시라고 손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저분들이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에스라가 떠났습니다. 13년쯤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그는 점점 관직에 복을 받아서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거하는 궁에 그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또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 갔다 오면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에스라 제사장께서 그곳에 부흥을 일으킨 것을 목도하고 그걸 나한테 알려줘라.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 하고 기대하고 그들에게 보냈겠죠.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휴게소에서 사 먹으라고 봉투도 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부흥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순간 도둑대들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야생동물들 야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아이들을 집어먹기도 하고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리가 아주 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도둑대, 야수들, 맹수들이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고 제사장은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사람들이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 성을 무시해서 와가지고 그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그 성벽을 더 헐어버리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능욕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잘 되고 있겠지. 잘 되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듣는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일을 해결하려면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성문을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다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형성됐잖아요. 바벨론 제국과 다른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은 그 점령한 지역의 모든 문화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정책은 좀 유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이민족들의 문화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살려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건 다 괜찮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치 제도에 반하는 일은 하지 마라. 정치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페르시아 정권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수립해 두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가 가서 그것을 말씀 부흥회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황제가 열심히 도와서 그것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성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문을 다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법률상, 그 당시의 정책상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안타까운 문제에 그들은 슬퍼 웁니다. 느헤미야가 슬퍼서 웁니다. 수일 동안 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맞닥뜨려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앞에서 다리에 힘이 축 풀려서 그 병원 문을 열고 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었던 적 있으십니까? 의사가 2달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회사를 열심히 세워서 잘 이끌어 왔는데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서 회생불능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법률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떠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게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요. 술집 갑니다. 술집 가서 그때 주님을 안 찾고 꼭 소주를 찾아요. 딴주를 찾더라고요. 소주를 찾고 폭탄주를 찾고 먹고 죽자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은 안 먹어도 죽어요. 괜히 돈 쓰고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집에 방콕해버려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럼 이불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서 울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커튼 쳐놓고 밥도 안 먹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이 생길까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더 절망이 되고 더 답답해집니다.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고 더 힘든 상황이 지속되게 되죠. 이걸 낙심이라고 하고 이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되나요? 낙심되는데 그걸 못해요. 낙심되고 절망돼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쯤 되면 소주 또는 이불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밥맛 뚝 떨어지니까 금식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먹고 싶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 낙심되고 절망되는 처지가 있으면요, 처지가 되면요, 누구 내 말 들을 사람을 찾아요. 그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던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요, 그 하소연을 한 번, 두 번 하는 건 들어주지만 계속하면 피합니다. 내 말 들어줄 사람 없어요. 인상 쓰고 한숨 푹푹 내쉬는 그 사람 앞에 누가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다 피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다. 이 더러운 세상 살면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 앞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데서 그 말을 하면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야 거룩하고 경건한 말만 해야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거기 앞에서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 벼락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살면 뭐합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술잔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숨 푹푹 쉬면서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탄식하는 것. 이 탄식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죽여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죽이라고? 알았다. 죽어라. 죽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할 때 우리는 절망으로 더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낙심되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낙심되고 절망한 사람은 요청할 것 없어요. 끝나버렸는데 뭘 요청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뭐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간혹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 상황에는요,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 할아버지는 제가 몰라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대요. 참 희한한 상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가운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어떻게 잘 인생이 풀려가지고 관운이 열려서 지금 공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좀 잘못하면 또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독립하려고 독립운동도 하고 했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바뀝니까?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왜요?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될 일이니까. 우리 왕도 우리 조정도 끝나버렸으니까. 저 일본의 힘은 너무나 크니까. 저 일본의 총독부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될 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황국 신민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빠르게 바뀐 거예요. 물론 이들이 변절한 거 잘못이, 이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좋겠다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꿈을 꾸지 못해요.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꿈을 포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 꿈을 꾼다는 것, 그 독립운동에 꿈을 꾼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독립을 이루어내었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은 한순간 눈 뜨면 딱 바뀌어지게 하는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요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황제의 최측근이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황핵관 뭐 이런 것이죠. 황제의 최측근이 되어서 황제의 마음을 돌려서 정치적인 법령을 바꿔놓으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중간 목표로 내가 황핵관이 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측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을 가지고 구했더니 이 중간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서 그의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다.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하면 술관원이 뭡니까? 술 따르는 종이잖아요. 좀 뽀대나게 뭐 총리나 장관 이런 자리를 좀 줘야지. 술관원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최측근은 총리가 아니라 술관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죽냐면요.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음식에 술에 독을 타서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무슨 일을 맡겼겠어요? 음식 가져오는 일을 맡긴 거예요. 마지막 음식을 체크하는 일.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을 사람 누구냐? 술관원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측근이 된 거예요. 황핵관이 된 겁니다. 중간 목표를 하나님께서 달성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우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실 때 우리에겐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레미야서 뒤에 애가라고 하는 짧은 책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 멸망한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애가의 슬픔의 노래. 그런데 그 슬픔의 노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사람 앞에서 술잔 앞에서 했으면 절망으로 가고 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땅에서 낙심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간사로 일하고 있는 천세영 간사가 이제 29인가요? 29인데 3년 전 2020년 2월 달에 미국에서 공부 다 끝내고
너무나도 능력 있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한국에 귀국했어요. 우리 필리오 기독국제학교에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너 와서 여기 와서 교사로 일해라. 그래서 헌신하겠다고 한국에 귀국한 거예요. 와서 한 학기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학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학기 가르쳤는데 학부모들과 애들의 이 분위기가 열광적이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월 달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얘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눈이 열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어제 우리 천세영 강사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길게 보냈습니다.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지가 돌아올 때쯤,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는데 본인의 인지가 돌아올 때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낙심된 것 아닙니까? 절망이에요.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그 낙심된 그 마음을 사람 앞에서 낙심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낙심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네가 죽을 것은 네 몸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옛 자아다. 그것을 죽이고 나면 넌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한쪽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26살짜리 그 애띤 아가씨 우리 천세연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바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고 말하세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날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여십니다. 소망을 보여주셔요.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할 때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은혜를 입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중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 된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몇 번 나타나지 않은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2인자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요.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잘해야 하는 것은 왕 앞에 술을 들고 들어갈 때 미소를 장착하는 겁니다. 왕을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서 술을 권하는 거죠. 만약에 인상 쓰고 들어갔다가 왕이 야, 너 왜 표정이 왜 그래? 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야, 저놈을 잡아 당장 쳐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왕은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할 때 다 웃으면서 들어가는 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술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등김에 제가 한 잔 마시고 좋다. 그런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뭐 걱정하는 일이 있니? 여러분,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가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속에 감추었던 그의 속내, 중간 목표인 술관원이 되는 것 아니고 최종 목표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바꾸고 제도를 극복하고 왕명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그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조국에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왕이 물어봐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때요, 느헤미야가 절호의 기회예요. 위기의 상황이 절호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한 거예요. 1분, 10분 기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묵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거 실천하시기 바라요. 어떤 순간 잠시 묵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1초도 안 되는 묵도한 후에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을 보면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너 가면 너 안 올 거야? 너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면. 너 돌아올 거지? 언제쯤 돌아올 거야? 기한을 정해. 그리고는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또 요구합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겠어요. 거기 마패 같은 걸 달라는 거예요. 다 통과하게.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온갖 필요한 거 다 채워달라는 겁니다. 법령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허락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 목표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간 목표, 최종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고 못 살게 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걸어갈 때 형통한 길로 걸어간다고 합시다. 형통한 길로 걸어가도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그냥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잘 되고 형통하지만 중간중간에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단의 방해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요, 처음에 저는 개척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길이 탁탁탁탁 열려요. 룰루랄라. 제가 제 주변 친구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은 막 자기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너무 목회가 행복해. 즐거워. 편해. 그러고 나서 몇 달 후부터 풍파가 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한 5년 동안 죽다가 살았어요. 한 5년 동안 형통하게 잘 나가다가 그 이후 5년 동안 풍파가 오는데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길이 형통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자. 예, 좋습니다. 성벽을 짓죠. 라고 시작하는데 주변 이민족들이 비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웃음 속에서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우리 힘으로 지어봐야 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고 저렇게 비웃는데 그래, 이거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고생만 하지 하고 낙심케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낙심케 되는 것, 그 낙심케 되는 공격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케 되는 일이 오고 그런 말이 들리면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낙심케 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공사하고 지쳐서 잠들 때 와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해 다 죽여버릴 거다. 우리 공격할 준비 끝났어. 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또 좋은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민족들의 이민족 세력들에게. 야, 우리 곧 공격한다. 이틀 후에 공격할 건데 너 빨리 피신 나와. 여러분, 그래서 너도 나도 짐 싸갖고 한 사람 두 사람 피신 나가기 시작하면 그 줄줄이 이어서 피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벽 짓는 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신 나오라고 요청하는 게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 한쪽에는 기구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지키면서 일하자.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움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두려움을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극복해 갑니다. 세 번째는 분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인데요.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일하는데 지장 없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빚 져가지고 어려운데 또 이자도 그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갚아야 되는데 생업도 못하고 또 이거 성벽 짓느라고 여기 동원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라 그러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섬겨라. 그 이자 받지 말고 탕감시켜주고 같이 일하게 하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방해가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회사 안에도 분열을 만들어요. 이 분열이 되어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회식. 우리 한번 먹고 우리 하나가 되자. 잔들어 하나.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회식하고 앞에서 뭐 형님 동생하고 그 다음 나가고 또 욕합니다.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회식으로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돈만 쓰고 위만 아픕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 됩니다. 갑이 을을 섬길 때 하나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여러분 분열이 찾아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은 리더를 공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번이나 느헤미야를 꼬드겨내가지고 만나서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통 잘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늘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도 뭘 얘기하자 그러면 소통하는 거예요. 여야가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소통해야 돼. 야, 그래 그동안 우리 방에서 미안한데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럼 느헤미야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아, 여기 나가면 죽겠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리더를 공격합니다. 리더를 공격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리더를 공격할 때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가장 남편, 아빠 뭐 여러분 저걸 가장이라고 저걸 리더라고 못나도 리더예요. 아시겠어요? 못나도 리더예요.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가정이 형통하고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리더잖아요. 제가 못나도 리더인데 잘났으니까 얼마나 리더. 뭐 여기서 웃어버리면 제가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도 리더예요. 나는 저 사람 안 찍었는데 됐으면 리더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리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리더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분열케 하고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격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전 먼저 왔던 에스라와 함께 손을 잡고 성문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 완공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조별로 나누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요.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백성들이 다 울어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생한 거였구나.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 거예요. 그동안 허송세월한 거 한탄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는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슬퍼하고 힘들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과거에 잘못된 거, 실패한 거, 그거 낙심하고 울어보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천세현 간사 저한테 어제 글을 보내면서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제주도 한 달 살이, 유럽 한 달 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왜 합니까? 잠깐 가갖고 2박 3일, 3박 4일 보고 오는 건 의미 없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제주도 진짜 좋더라. 하는 것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 한 달 살이 하고 오면 한 달 사는 진짜 거기 좋더라.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사니까 진짜 좋더라. 자기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한 달 살이 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 어려움 상황,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래서 누가 물어본대요. 진리가 밥이 나오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네, 진리는 진리의 밥이 나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밥이 나옵니다. 천상가상 그걸 밥으로 표현했지만요. 느헤미야는 이걸 기쁨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리로 살아보니까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기고 슬픔 중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